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봐 달라. 당한 것 그리고 받은 치욕,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던 당했던 그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당한 건데 뭘 기억을 해요. 그죠? 하나님 그걸 기억 좀 해달라고 알아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관계로 늘 봐야 돼요.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지만 하나님 이거 살펴달라는 거죠. 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기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 빼앗기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땅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겨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이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부탁한, 성령이 너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믿음의 것들을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고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아버지 없는 고아라는, 하나님 떠나면 바로 이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아고, 또 성경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과부와 같고,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그렇죠. 하나님 집에서는요, 물과 양식을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것으로 먹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늘 이런 것들을 다 사야 되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나가면 늘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못 줘요. 뒤에 가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위에 목을 눌러 싸우니 하나님 떠나면 평안이 없어요. 늘 쫓겨요. 쫓겨. 이 세상이 결국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늘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렵고하는 것들이 죄로 인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때만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 우리에게 목을 누른다는 건 뭐예요? 늘 우리에게 쫓겨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벗어나면 세상에 이렇게 늘 쫓기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평안을 못 누려요.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쉼이 없다고 그래요. 쉼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 이렇게 살아요. 늘 쫓기고 쉼이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쉼을 주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참된 쉼, 우리의 영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밖에 없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이 세상을 대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그 소리를 안 듣고요. 애굽 사람한테 자꾸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도움을 세상을. 근데 세상은요, 우리를 돕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해요. 세상을 향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이게 세상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미혹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주는 것 같은데 그 주는 것을 우리가 영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다 걸림돌이 돼요. 세상에 붙들리면. 돈을 주는 것 같으죠. 돈을 가지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타락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좀 먹고 배불리고자 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은요, 세상 거 많이 가져서 배불리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선조들이 범죄하고 없어졌어요. 범죄하고 없어졌다는 건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요. 죄를 지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에서 멀리하고, 이게 복 있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법칙 속에 심는 거 거둬요. 우리가 뭘 심어야 할 거냔 말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심어야 영적인 것을 거두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 안 거두는 게 아니요, 꼭 거둬요. 뭘 거두냐? 육적인 것을 거둬요. 그걸 우리가 거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상들이 범죄했더니 그 범죄하니까 뭘 얻었을까요? 죄의 열매들을 얻었겠죠. 그래서 없어졌어요. 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도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다. 그러면 우리 그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영향이 있잖아요. 영향이. 그리고 그 죄를 또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죄악을 담당하더라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들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또 주어져요. 가장 그 영향력이 주어지는 게 첫 번째가 그냥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족이 가장 먼저 영향력을 받아요.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피우면 가족이 믿음으로 서요.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가정에서 피우지 못하면 가정에서부터 죄악의 열매들이 나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안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야 참 소중한 거예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참 중요해요. 전통이 굳어지면 안 되지만 전통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 부임했더니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30대 조금 넘었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오래 계시세요. 평생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거든. 자기 아들뻘이잖아요. 70이 넘었으면 32살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눈이 오는 날 나가봤더니 새벽 3시부터 누가 눈을 쓸어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썼더라고. 나는 눈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꽃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다음날 다음에 눈 올 때 봤더니 그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러면 어디서 그걸 배웠냐? 그 전에 있던 선배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디만 가면은 가방 들고 다 따라다니면서 옛날에는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설교하고 그러면 밖에서 털신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목사님 신으라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그 전통이 내려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돼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들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 훌륭한 장로님 참 많아요.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잘 알죠? 우리 민족 지도자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아시죠? 그분이 초등학교 제자요. 주기철 목사가. 근데 주기철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자기 스승 아니요. 장로님은 연세도 많이 들었고 조만식 선생님은 유명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그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더라. 그때는 이제 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니까 신발을 들고 와서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도 그냥 뭐 때문에 그랬는가. 너무 막 마음에 그래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 늦느냐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초등학교 은사요 장로님인데.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신발을 들고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장로가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거 훌륭한 거예요. 그런 전통들이 아름답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모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서 참 이런 믿음을 우리도 따라가야지.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죄하고 없어졌더니 그 자식들도 그 후손들도 다 죄악에 빠졌대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함이며, 그러죠. 이제 바벨론이 지배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지배하고 양육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죄에 빠지면 죄의 지배를 당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아야 이게 복이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악수했더니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들이, 우리가 지배해야 될 것들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죄에 빠진 거죠.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고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습니다. 이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양식 하나 구하는 것도 이런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참 비참해요. 이 피부가 검고 핍절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이 늘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핍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와야 내가 생명이 있고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참 양식이고 내가 참 생명의 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애통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서 핍절한 인생이 아니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애국과 아수르에게 악수하다 결국 세상의 종이 되고 다스려야 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조상들이 죄악으로 살다가 없어지고 그 영향으로 후손들이 죄악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킴으로 가장 선한 영향력을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일이 우리의 애통함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우는 애통하는 기도가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